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일부러 가셔서 우물가에 한낮의 우물가에서 물을 잇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우리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콧대 높은 유대인 당신이 그래 목이 좀 마르다고 개 같은 나에게 자존심도 없이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이상한 소리를 하셨어요. 이 여자가 나이가 있고 살을 분별하는 여자예요. 비록 지금 오다 가다 맞는 남자하고 살지만 5번째 살지만 그래도 분별력 있는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시오. 응? 당신 보니까 물 그릇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여자는 얻어 땅에서 나는 물을 말하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 영혼에게 주는 신령한 물, 생수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이제 그 동네에 초청을 받아서 며칠 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유태인들이 말하는 저 산입니까? 우리 선조들이 말하는 이 산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옛날에는 산에 성전을 두고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너희는 과거에 알지 못한 것을 예배했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말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따라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유태인의 혈족이 아는 문선명이 신천지 정명세는 구주가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의 첫 단추부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래서 마태 1장이 시작돼서 인류권이 시작됩니다. 유태인의 유전자를 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묘기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희한한 사람들을 믿고 목숨을 바치고 흥금하고 몸까지 다 바쳐 일생을 망친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 말하기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한다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이 구약에 이전에 주셨던 과거에 주셨던 십계명과 모든 말씀. 다시 말해 창세기부터 계시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창세기부터 계시까지는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으로 해라. 너의 마음에 머리에 지식이나 다른 것 하지 말고 너희 영을 다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신앙생활 안내서 11장에 예배에 대하여 나와있죠. 52페이지. 저번도 52페이지요. 예배에 대하여. 이 말씀 저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 보충할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그
그분을 영화롭게 드리는 예배를 바로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운명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2장에 봤더니 우리 하나님은 2장으로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는 구약의 여호와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해서 한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에요. 한국 원래 말로는 단어로는 하느님이 맞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많고 강조하다 보니까 한 분 하나님은 게 하나님으로 그냥 고유명사가 그냥 한국으로 토착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시작.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지옥에 내기도 하시고 천국에 올라가기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손길이 있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는 7절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도와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곧 빈부귀천이 가난, 가난을 한자로 빈, 부, 낮추기도 천민, 높이기도 고관 대작이 빈부귀천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의 생사, 화복, 나의 삶이 재앙이 있는가, 복을 받는가. 생사, 화복과 빈부귀천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8절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사. 자, 가난한 자는 어떻게 살아요? 토담집에 살아요. 내가 중국에 가서 시골집에 갔더니 우리 한국에서 안 봤던 집들이 있어요. 벽이 이만해요. 벽이 1m 돼요. 흙으로 이게 우리 저 북구에 얼음으로 만든 집 있죠. 얼음으로 우리 북구의 춘대 사람들 지금 얼음 흙으로 그리 집을 살고 장판도 없고 종이도 없이 지푸라기 깔고 그래서 토끼처럼 소처럼 살더라고요. 31년 전에 시골까지 가니까. 그리고 다 큰 애들도 벗고 살아. 지집애들도 아무 펜트도 없이 완전히 야생에 그렇게 사는. 가난한 자는 진토에서 일으키사. 흙구덩이에서 사는 그 사람들을 일으키사. 빈피반자 아주 가난해. 하루세끼를 먹고 살아. 거름뜸에서 살아. 저 인도에 가면 불가종교는 천민이 그런데 쓰레기통에서 나서 쓰레기통에서 살다가 쓰레기통에서 죽어서 거기서 묻혀. 그게 성가는 어떤 목사님들은 가면 사람 눈뜨고 볼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 옛날에 가난을 그것도 안 하면 호사래요. 호텔 생활이 돼요. 가서 보면 냄새가 그 쓰레기 때문에 우리는 쥐 있잖아요. 꼭 그렇게 사는 게 좋죠. 그러니까 거름이 뭐예요? 우리 시골에 농사를 소를 키우면 소에다가 넣어주는 풀이 있어요. 집이. 그럼 소가 쉬하고 똥 싸고 돼지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열흘 보름에 한 번씩 끄집어내요. 그럼 이게 싸놓으면 그것이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떠요. 거름덩이 속에서 그리고 우리 퇴비로 밭에 넣잖아요. 거름뜸에서 드사 건대나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그런 천하지 천하고 가난하고 가난한 그런 명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귀족들과 함께 앉아서 포도주를 마시고 와인을 먹고 게다리를 뜯게 하셔. 게다리고 바닥 이렇게 이말 뽁뽁 기어하는 한 마리에 15만 원, 20만 원짜리를 배가 터지게 먹게 해줘요. 귀족들과 함께 앉는다. 축복이잖아요. 그죠? 고관 대작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다다. 영광위는 뭐냐면 왕을 말해요. 그런 천하디 천한 것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사 왕이 되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말하기를 땅을 바치는 기둥들은 하나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승세와
우리의 빈부귀천을 손에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직장에 가서도 사장님을 만날 때 사장실 비서실을 통과하고 사장실 들어갈 때 우리는 좀 애를 갖추잖아요. 그죠? 애를 갖추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해요. 당신 누구냐고. 당신 누구냐고. 비서실에서 문지기부터 잘라. 문지기부터. 문지기서부터 당신 누구냐고. 어디서 와서 큰 회사 가보세요. 큰 회사, 삼성이라고 큰 회사는 문지기들도 빚값어쩌고 쫙 위험이 있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대우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 따라해서 우리가 운명이 바꿔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할 때 우리 이웃의 아저씨처럼 만만하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어요? 축복하시겠어요? 자, 여기 좀 많은 것을 좀 보충해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예배에 대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자가 된 후에 가장 큰 의무는 시작,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나의 생사를 주하시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평생을 곧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밑에 1.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명의 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최고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중국의 옛날에 황제들 있고 우리나라의 고관 대륙들, 문무백관들 왕 앞에 해야 되면 다 엎드려서 마음과 무릎을 엎드려서 문무백관들이 그 앞에 부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일정 동안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탄식 속에 살다가 영원히 버림받고 죄악 가운데 죽을 날을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탄으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늘의 광명을 비추고 영생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대충 예배에서는 복 못 받아요. 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 하나님과의 예배가 올바르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복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예배 생활에서 벌써 포커스가 잘못 맞춰졌어요. 형식적으로 몸은 왔는데 마음은 딴 데로 있어. 설교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은 김집사 들어야 되겠다. 최근사 들어야 돼. 나에게는 드릴 말이 하나도 없어. 응? 내 가슴에 찔리고 그 마음에 확 오는 말씀은 없어.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에 들어오고 가슴에 확 아만 그러면서 가슴에 징징 울리고 밤에도 자다 울리고 끊임없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겸손하게 허리를 숙여 견을 구합니다. 뻣뻣이 서서 하나 앞에 나올 때 교만해서 뻣뻣이 서서 내 할 말 다 하고 말대꾸 다 하고 내 할 줄 내 의견 다 내뱉고 지가 무엇인데. 나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고 중국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나를 참으로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를 섬겨준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어. 근데 나를 조선 소나 조선 시대 우리 이성계가
중국을 사대고 지배하는 곳이고 그냥 아프하고, 응? 그래. 조선 우리한테, 응? 황제한테 윤호를 받고 소국의 왕이 됐어. 조선 까불고 있어. 지금도 좀 잘 산다. 우리한테 성간다고. 그럼 나를 무시한 사람이 있어. 대놓고 나를 무시한 사람. 감히 중화민족을 선교한다고. 내 앞에 한테 뒤돌아서 요구한 사람이 있어. 전부 콩가루 됐어. 전부 콩가루.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 그놈 자식 어디 있냐 찾아보면 없어요. 진짜 떠났어요. 다 망설여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저 목사님이, 저 선생님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조그만 몸에서 무슨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섬겨준 사람들은 타복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할비는 안더라고 자장중중 주구장창 붙어있는 거야. 과거에 내가 했던 말. 또 나를 잘생겼던 나를 하나님으로 쓰면서 받는 사람들의 복. 나를 저주하고 쾌적하고 나를 비와서 뒤에서 비양거리는 사람들 하나님 다 쳐서 콩가루하고 멸망이 되고. 자,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는 내가 하나님은 내가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못난 이것, 죄진 이것, 아무 가치 없는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보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신 아버지 그 사랑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아버지를 섬기기로 합니까? 이 몸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단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응? 하나님이 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총명이 없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있는 복은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에요. 응? 만약 오늘 저녁에 대한민국 국민을 다 구원시킨다면 잠잘 때 새벽 1시나 몇 시에 천사를 시켜 2시에 시켜서 천사야 대한민국 모든 사람 눈을 영안을 열어서 지옥을 보게 하라. 천사가 예 알았습니다. 잠자는 모든 사람 깊이 잠을 자게 하고 2시나 3시쯤에 10초 지옥간 예수를 대적하고 핍박했던 그 자식들 직접 봤어요. 목사를 욕하고 장로를 욕하고 예배당 질 때 가서 응? 종친다고 난리치고 그 부모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먹었어. 응? 그 다음 이웃에서 쫙 장면이 바뀌어 이웃에서 예수 참 믿던 할머니들 예수쟁이로 핍박했는데 그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서 피가 번쩍한 멸류관 받았어. 생전 상상치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영광의 유튜브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피가 번쩍 그 모습을 보고 병 빠져. 와, 이런 세계에 나 10초만 봐줘. 천국과 지옥. 그리고 믿을래 안 믿을래? 그들이 소스라치 일어나고도 무릎을 꿇고 예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모습대로 우리 인격을 주었어요. 우리가 인격적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해주도록 하나님은 작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 시작 1.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 영원하게 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식의 도를 다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의 도를 다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영원하게 드리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자녀의 도를 다 못했기 때문에 자식의 도를 안 하는데 의무를 안 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요? 응?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도를 다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예배 여러 가지 나오죠.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 드려야 할 이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지막 6번 55페이지 예배 드리는 신자의 태도. 자,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자, 1번
지금도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신이 불불 끓는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 자체 하루하루가 거룩한 산 예배입니다. 한 주간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회개와 용서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세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깨끗하고 단정하게 정장을 합니다. 나는 지금도 생생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교회에서 장례를 치고 주일날에 됐어요. 주일날 토요일날 치니까 내일 예배 가니까 엄마 동생들 싹 세워져 있어요. 엄마도 제일 예쁜 입고 엄마가 나 쳐다보더라고. 아버지가 천국 가시면서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서 갔잖아요. 그 이튿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어린 동생들은 서울 때 입었던 거 꼭 그런 수도 있고 엄마도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시집올 때 입었던 옷. 난 그래 옷 있는지도 몰랐어. 그 좋은 옷을 어머니 다 꽂아입고 막내를 품고 안고 3살짜리 내가 없고 우리 8 식구가 예배당을 가는데 예배당 그때 내가 늦게 가서 동생들 데리고 와야 되니까 다른 때는 아침부터 일찍 가는데 그때는 이제 11시 예배를 마쳐 가니까 10시쯤 가니까 둘이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봄에 5월 6월 달에 쭉 한 부대 가니까 동네 일하다가 사람들이 쳐다본 거예요. 근데 뒤에서 한쪽에서는 저쪽에서 하다. 저 백센네 아들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백시니까 백센네 아들 같은 식구 같은데 그런 것 같아. 저도 어떻게 뭔 입고 옷을 가는데 응? 엊그제 장사 지내면 무슨 짓이야? 장사 지내면 어떻게 시골에서 검은 옷 입어야 하잖아요. 응? 상같이 못 입잖아요. 한 달인가 100일인가 상주 때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주 꽃간단장을 쫙 하고 하니까 주일마다 그렇게 하니까 소문이 나요. 소문이 그 넓은 등 안에서 몇 사람 보고 몇 사람 보고 그러니 나중에 소문이 나고 저들이 정신이 나갔다고 그래서 정신이 나갔다. 식구들 정신이 나갔다. 응? 지금도 써요. 그때 입고 다 때문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왔더니 우리 어머니 어느 날은 조그마한 배낭을 메고 봉철급이에요. 몸빼 입고 엄마 지금 어디 가요? 시간에? 교회 간다. 몰라. 나 중국 선교한다는데 내가 교회에서 집에서 따뜻하게 잔 날이 없다. 네. 교회 가면 기도실에 있어요. 유아방에서. 그 할머니들이 그래서 자. 그 가난한 동네니까 옛날에 집에서 자기 불편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 10명 많으면 20명 와서 자식들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와서 교회에서 자고 기도하고 자는 거야. 그거 한다고. 그런 자 아침 새벽 기도하고 돌아가. 그 모습을 봤어. 예배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시 바랍니다. 회사에 회장님 만나러 갈 때 쓰리빠 찍찍 끄고 집에서 입었던 몸빼 입고 너들너들 눈곱도 안 따고 문지기부터 못 만나게 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 꼭 깨끗하게 비싼 거 아니라도 단정하게 평소에 다른 옷을 입으세요. 수요일날은 어째서 직장에서 오는 것도 옷을 줬지만 주일날로 갈 때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시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해야 돼요. 옛날 내가 어머니한테 강진을 내려갔더니 중국 선교사 강진을 내려갔더니 어느 날 토요일 날에 어쨌든 그때는 이제 정기적인 예배를 내가 서울서 안 드릴 때니까 갔더니 토요일 날 지나가 되는데 어머니가 오후에 토요일 날 오후에 갔더니 앉아서 다리미질 하더라고. 내가 어머니 더운데 뭘 해요? 더운 여름에 다리미를 하는 내일 헌금을 하는데 새 돈이 없어서 지금 돈을 빨아가지고 새 돈 챙기다가 없으면 못 일하니까 응?
내가 몇 장 지금 씻어갖고 지금 다리미질 합니다. 그 헌돈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리미질 하더라고. 그 깨끗이 씻어가 쇠돈같이 비슷하더라고. 다리미질 한다. 그리고 새벽에도 갈 때마다 집마다 간단히 샤워를 하셔. 우리 날마다 하셔.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나가야지. 그때부터 내가 감동 먹었어.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어머니, 드린 것이 없지만 그 마음 중심을 크게 발휘되는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안 하시겠어요? 축복하시니까 우리 사모님 나와, 우리 처제가 있고,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하시고 살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러한 정성으로 주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